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제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요한 1서 제5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초기에 또 이렇게 방송이 나가지 않아서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또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속히 또 해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실수가 없이 처음부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명쾌하게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보고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철학과 이념,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철학자들과 그리고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 지식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 현 시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현대 시점에 와서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쏟아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런 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시대의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된 시청각으로 완전히 확인된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학적인 것도 없습니다.
이념적인 것도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이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버려지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로 아무런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마침내 왔습니다. 오셨죠.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곧 그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다. 사도시대의 복음은 여전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독교회사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세교회사를 지나고 또 종교개혁사를 지나고 근현대사 교회를 지나오는 동안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비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역과 문화와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근현대사를 떠나서 중세교회사, 근현대사, 현대사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오직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 예수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흥의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사회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에는 사라져버린 이 복음들은 대학가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리였어요. 그 사형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독교회 사회 동안에 전해졌던 복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 까닭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그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사형이었어요. 바로 구원과 영생에 집중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구원과 영생에 더하여 이제 삶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과 영생을 외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현대 교회에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라진 복음,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체로 태어났던 육체의 어머니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여기서 낳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또 태어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 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혈연적 가족을 의미하는 겟나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고 실제로 혈육적으로 태어난 그 출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는 것은 게겟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냥 너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 줄 게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은,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겟네산타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혈통에 어머니의 배 아픈 그것을 통해서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혈통적으로 낳으셨다. 혈연적으로 낳으셨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게겟네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이 단어들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로가 아니라 혈육적인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이 중요한 의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1절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꼬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사랑, 그 이웃 가운데도 성도들, 교우들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어버치나 매치나. 제가 아까 이꼬르라고 하는 단어, 이 등식을 사용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꼬르 성도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바다 밖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며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적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늘 입으로 통독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우리의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구제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선행과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조류가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생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여기서 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이가 또 있으니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세상을 이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이긴 것을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인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합하여 하나니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 셋은 동일하니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백부장이.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피를 통해서 증언했고 성령님이 증언했는데 이 세 증언은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유명한 한 대학생의 한강에서 익사사고를 통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처럼 오늘 이 물과 피, 성령의 셋에 합하여 이들의 증언은 모두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에서도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판가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자, 사람의 재판에서 이 사람의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는 얼마나 더 확실하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하는 그 장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에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한 시대에 태어났던 예수님만 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기를 앙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증거가 없이 그 예수님 본인만의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도 그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과 천사들과 그의 사촌, 어머니의 사촌, 또 세례 요한의 세례, 그때 많은 몰려있던 군중들,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으로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변화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행했던 핵심 리더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수많은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의 역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신도들을 앞에서 그는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믿지 않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거짓된 증언이다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자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베풀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어도 그는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죄인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단순하게 나는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아들에 관한 증거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CF가 있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만 살다가 사라지고 10년만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원론적인 신앙,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산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다 정상에 가면 같다. 신은 같은 한 신이다.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진정한 신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다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원론적인 이런 신앙을 인정하자고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요한일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 검단의 유명한 정말 자랑거리인 장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붉은색 조끼를 입고 붉은 십자가를 들고, 제 마음속에는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얀 양복에 아주 멋지게 하고 조그만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조끼에 뭐가 써 있을까요? 왼쪽에,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는 예수천당, 오른쪽에는 불신지옥. 앞에도 왼쪽에는 예수천당, 오른쪽에는 불신지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희생, 섬김과 봉사, 세상은 오직 예수 말고 나눔과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섬김과 봉사만을 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빵, 예수 말고 나눔, 예수 말고 섬김, 예수 말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나눔을,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희생, 예수와 함께 섬김, 예수와 함께 봉사, 예수와 함께 구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기독교 회사를 통해서
유유히 흘러왔던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시대에 와서, 현 시대에 와서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모셔드리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는 않고 없는 찐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생명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적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불안하다면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그냥 늦잠 자고 편하게 쉬고 싶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겐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에겐 영원한 세상, 낙원, 우리에게 즐거움, 희락,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참으면, 좀 어려워도 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생이 없어요. 이 생명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정말 동경할 만한 멋진 삶을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생명, 훼손되지 않는 생명, 변질되지 않는 생명을 그들은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변질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사도시대 초대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회사, 근현대사를 통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눔과 희생과 섬김과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